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뛰기 위한 준비 두 번째 시간으로 결코 중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성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베스트 찬양 중에 베스트 찬양 하나를 고르라면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배경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이 깊은 곳, 그 바다, 갈릴리 바다, 그 깊은 곳, 그 바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밤새 반응하지 않던 바다였습니다. 밤새 고기 잡으려고 애썼지만 실패했던 그 바다였고, 거절당했던 그 바다였고요. 그런데 이 실패했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다시 그곳에 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실패를 봤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시 뛰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 성과 없던 그 바다에 주님 말씀 들고 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말씀 붙든 그 바다는 기적의 바다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말, 이제 연말이고 또 새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살면서 우리에게도 실망을 준 그 바다가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 또 너무 충격적인 트라우마의 자리, 상처의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 싫고 가기 두렵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들은 말씀이 없어서 실패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품고 가면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쉽게 자리 옮기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뭐 교회 옮긴다고 뭐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 바다에 말씀 들고 다시 가면 됩니다. 실패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들고 부딪히면서 다시 뛰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패의 자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18장 말씀 들었습니다. 이 정비되지 않은 사람, 실패를 맛본 사람들은 원래 무질서하죠. 정비되지 않은 사람, 혼돈 가운데 있게 되지만은 재정비를 잘하면은 더 높이, 더 크게 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머물러 있던 에베소에서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생명에 위험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승리를 위해서 더 높이, 더 크게 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력을 높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시면은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라고 나옵니다. 이 압박이 있고 쫓기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압박과 쫓김, 아주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그때의 그 시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에베소에서 테러를 당하고 생명의 위험을 받고 쫓겨나서 마음에 막 갈등이 심했을 때였는데, 그런 시기에 위대한 영적인 대작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시면은
그들의 중요한 업적들이 오히려 힘들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루었을까요? 집중력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진 은사와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좁혀서 막 압박을 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집중력을 높이면은요,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집중하면은 평소보다 10배에서 70배의 능력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이 학기말 시험을 보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학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은 정신적으로 대단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 신학대학원을 들어온 학생들과 미국 와서 1년 만에 토플 시험 패스해서 이 대학원을 진학한 저와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신적 압박감을 가지면서 그 2주 동안 이 집중을 했는데요. 이 3번 정도만 집중해서 외워버리면 암기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절대로 갑자기 IQ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 집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면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나의 불리한 조건 때문에 더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구나. 이 압박과 이런 그 쫓김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을 제가 깊이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핸델 있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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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를 일주일 만에 그 대작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핸델은 암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대작을 작곡한 것입니다. 본문의 이 바울도 시간이 없다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서 더 크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니발 아시죠? 한니발, 그리고 넬슨 제독, 또 궁예, 후고구려의 궁예, 이 세 사람의 외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애꾸눈이라고 그러죠. 외눈박이였습니다. 그런데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서 자기 일에 충성했을 때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만 높이면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집중력을 높여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에게 집중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전과 불리한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주변 환경과 주고받는 것이지만은 그 생명력, 그 자기 안에서 이 생명력으로 걸러지는 것이지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물에 접해 있지만 물이 배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니까 배가 물에 떠 있는 겁니다. 배가 살아있는 겁니다. 반면에 물이 배를 장악해 버리면은 죽은 배가 되어서 가라앉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세상 안에 있지만은 세상이 성도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이 성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싱싱한 생명력이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병원 가서 보시면 아시죠? 죽어가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있는 싱싱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리한 조건과 환경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집중력 있게 많은 일들을 하려면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싱싱한 생명력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실체와 접촉하고 있습니까? 제가 신방을 가면은 그 신방 가는 그 장소에 그 신방하는 그 집에 가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요, 대부분 저의 질문에 답하기를, 목사님, 제가 교회에 5년 다녔습니다. 제가 찬양대 봉사도 했고요. 제가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교회 생활의 업적과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는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와 접촉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요, 지금 이 생명으로 충만해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접하지 못하면요,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생명력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랑으로, 자기 업적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32장을 읽다가 이 전기에 찌릿찌릿 감염되듯이 아주 전율을 느끼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아, 네가 지금 내 실체를 만났는데 이름을 알아서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과 타이틀 있죠? 이름과 무슨 타이틀, 이런 거는 다, 이런 게 사라져버린 뒤에 남는 게 진짜 여러분 실체지요. 이름은 그거는 외형 아닙니까? 타이틀도 마찬가지죠. 이 이름과 타이틀 같은 거 다 사라져버린 뒤에 남는 게 진짜 여러분 실체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는 그 순간에 느낌이 살아납니다. 기쁨, 감사, 감동이 막 솟구치면서 놀라운 감각들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는 일생 동안 누군가 위해서 희생했다는 생각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같은 희생을 해도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이 충만하면 다르게 느낄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나의 큰 기쁨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 특징 보면은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변 환경이 주는 압력에 마음이 아주 삼키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그들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시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 원어로 메림나오인데 이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이죠. 이 염려, 이 분열 상태죠. 분열 상태를 이기는 방법은 이 한 마음에 하나로 집중하는 것인데, 이 집중력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생명력으로 이렇게 이 분열 상태를 이기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열이라는 것이 내가 내 안에서 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 보십시오. 마치 둘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헛소리 하는 것 같고, 이 행동했다 저 행동했다가 횡설수설하죠. 그거 자기가 둘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능력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둘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은 결국 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아주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집중력입니다. 바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와 먼저 만나셔서 생명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목사된 나 신두현은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장로된 나 아무개는, 또는 권사된 나 아무개는, 집사된 나 아무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생명 충만함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힘들고 쫓기는 상황에서도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충격이 있다고 해서 결코 중단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테러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는 것이 두려워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웠답니다. 심지어는 공황장애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 문을 닫고 회복의 시간을 갖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으면 중단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중단치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상처받고 충격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저는 아직도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뉴욕에서 지낸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동안 이런 성도들을 몇 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못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떠났다가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는 데는 빨라야 5년 걸릴 수도 있고, 원래 있던 자리로 오는데, 성장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요. 원래 있던 자리로 오는데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큰 충격에 아주 중단할 말도 한데, 그는 결코 복음 전파를 중단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을 하면서요, 전진을 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저도 영어 이름이 폴인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남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고백을 제 인생 요절로 삼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중단하도록 만들려고 매일같이 우리 마음의 허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절대로 중단치 아니하면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대개 실패했던 사람이 또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실패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인생은요, 풍전등화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람만 좀 불면은 역시나 꺼지는 거죠. 바람만 불었으면은 역시나 꺼지는. 척 보면은 그렇게 되는 인생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풍전등화 같은 인생. 바람 불었으니까 또 넘어지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 일어나죠. 이 산불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작은 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지만은 이 큰 불은 바람이 불 때에요, 오히려 더 거세게 타오른다는 걸 봤습니다. 이 큰 불이요, 이 바람이 부니까 날아서 막 개울을 날라서 건너가는 걸 봤습니까? 이야, 이 불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쉽게 중단하는 인생은
풍전등화, 바람 한 배 등불 같은 인생이라면은 결코 중단하지 않는 인생은요, 풍전거화입니다. 클 것자에 불화죠. 바람 앞에서 더 커지는 불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주 동안 뜨겁게 예배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서 인생의 불길을 크게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불이 꺼지지 않고 더 타오르면서 중단이 아니라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찬밥과 뜨거운 밥 있죠? 찬밥과 뜨거운 밥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맛이 있습니까? 이 찬밥은요, 맛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온도에 따라서 이 쌀에 든 녹말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보통 쌀에 든 녹말은 이게 베타 상태의 녹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뜨거워지면은 알파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부피가 커지고 서로 아주 부드럽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맛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밥이 식으면 다시 베타 녹말로 변하게 되어서 맛이 없어집니다. 치즈도 마찬가지죠. 딱딱하고 차가운 치즈보다 뜨거워서 이렇게 녹아내리는 치즈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소화도 잘 되고 배도 아프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파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충격이 주어졌을 때 이 중단한다는 것은 이 불이 꺼진다는 겁니다. 차가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 뜨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찬밥, 찬치즈가 된다는 것입니다. 맛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뭐든지 뜨거움의 이 알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뭐 꺼지는 인생 되고, 좀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막 낙심하고 이 중단하는 것은 이 자신의 정신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요. 오직 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충격적인 일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풍전거화, 바람이 불면 더 불이 커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충격의 바람이 불 때 내가 가진 불이 더 크면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더 불길이 커지고 더 뜨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움이라는 내 안에 감동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불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관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의 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시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으로 임해서 사랑의 불길이 다 이게 타오르고 있으면은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려고 해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이 들어야 할 피아노를 스페니시맨 2명이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이삿짐을 나르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켜야 할 가정과 자식들이 있으니까요. 이 속에서 사랑의 불길이 타올라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생명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중단케 하려고 하지만은 사랑의 불길이 있으면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그러면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 2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 또 하나 뜨거운 사랑의 불, 이 체험이 아직 안 되시는 분 계시다면은 좋으신 하나님께 지금 당장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막 힘겹게 주시옵소서, 막 주시옵소서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주십니다. 겸손히 구하기만 해도요, 당연히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구하기만 하면은 다 받는 것입니다. 다 받으셔서 기쁨과 감사로 이 사랑의 노래, 생명 충만하여서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